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대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악한 세상은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한 가지 실수만 하면 언제 그랬냐 듯이 하이에나처럼 붙고 뜯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하였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원하지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너희만 그렇게 독특하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말라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복음에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사회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도 빈약하게 되고 성도도 연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개치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원하였던 표적은 바로 모세가 행하였던 그러한 이적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인데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대표로 해서 악한 세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늘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였는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자기의 거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가서 찾아다녔으나 찾을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였죠.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왜 귀신은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닐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 텐데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귀신이 거하는 곳은 이 광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를 곧 귀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21절 보면 들짐승, 34장 14절에도 들짐승이 있는데 이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를 해석할 때 공동 번역 성경은 들귀신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자신의 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이 이전에 거하였던 곳으로 갑니다. 그 자신이 이전에 거하였던 곳은 바로 사람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은 그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거하였던 그 집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비어 있는 겁니다. 새 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새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나 혼자 있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아주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그 사람은 한 사람만 거하였어도 아주 힘들었는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가 나갔잖아요. 사람의 영혼에 이 귀신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귀신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 성령이 거하실 수도 있죠.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어있는 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자녀로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기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 귀신을 데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도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 귀신이 쫓아난 거죠. 그죠?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맞이하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죠.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옳거니 하고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누가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자,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유의 마지막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으나 믿지 않는 세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한 마음이 되었는데 다시금 그 마음을 귀신에게로 돌려준 어리석고 불쌍한 세대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귀신이 거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잘 우리 모습을 좀 비춰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대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악한 세대를 구별하고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악한 세대에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과 함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악한 세대는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악한 세대의 특징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귀신에게 붙잡힌 악한 세대만을 지적합니다. 악한 세대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귀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귀신이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귀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과 탐욕과 분열과 시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격적이지만 동시에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는 거짓과 탐욕과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노예들이 보여준 참혹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게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귀신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아주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탐욕과 시기와 분열입니다. 거짓이 여전히 작동하였습니다. 가인의 눈에 아벨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다 귀신의 소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늘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의 타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처절하게 타락할 땅에 노하시됩니다. 홍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바벨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흩어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참혹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 그것을 다 진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참으로 추악한 모습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들을 또한 봅니다.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한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마치 고대 신화에 나오는 한 신처럼 아주 여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보십시오. 그는 끔찍한 거짓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교회사 역사상 그렇게 끔찍한 독재자가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황제만 그랬습니까? 근대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집단 학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제노사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단 학살들. 히틀러의 고문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네로는 사람을 가지고 뭡니까?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인간이죠. 그런데 히틀러는 그 사람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더 잔인한 놈.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이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인 모든 전쟁에 얼마나 공의가 있습니까? 참으로 슬프고 추악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악한 세대들의 특징이며 귀신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는 철저하게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베풀어도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귀신들의 노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육적인 눈만 떠 있었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귀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탐욕의 눈으로만, 거짓의 눈으로만,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미련하여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 즉 귀신이 깨달을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신,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철저하게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죄의 종으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서만 만족을 얻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영합하게 하여서 아주 나약한 존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으로 성도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성도를 양산하게 합니다. 성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다 있는데 능력 없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약하고 유약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듣고 싶어하면 마음을 없애버려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가 나를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데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잘하지 않죠. 잘하지 않으니까 병들죠. 연약해지는 거죠. 그 누가 하는 건가?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죠?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로 알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작업을 합니다. 그 방법은 수억 수천 가지라 몰라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한다면 토요일 날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그 짓이라. 복음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 모두가 귀신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대의 특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대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새롭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시기는커녕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구원과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이름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복음이 알려졌지만 듣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변명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귀신의 노예로 살면서 의기양양하였던 이들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노예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사람입니다. 즉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며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아예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귀신의 노예들이죠. 이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변명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미혹의 영과 싸우고 능력 있는 삶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복인데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귀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게 되었습니다. 7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이제 모두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은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였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 귀신이 들린 것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주인 삼지 않으니까 귀신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기사가 계속 뜨는데 그 중에 기성교회 장로들이 신천지로 들어가서 기존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는 그리고 헐뜯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장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장로는 그 목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존재인데 그들이 이단으로 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뜯고 모욕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애를 잘하는 이들이 7 귀신 들리면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사악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들이 기자회견하는 사진을 보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협회에 아주 중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은 의기양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날이 도적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상 받겠지만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은 그날에 심판받을 겁니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날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자녀들은 상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가장 처참한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악한 세대를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진행된 악한 세대의 모습은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지금 더욱 악하여졌습니다. 문명은 발전하였지만 인간의 죄는 더욱더 부패하여졌습니다. 히틀러 시대보다
스탈린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귀신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정도로 이 정도의 지금 엄청난 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조금만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과연 그런 시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무서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끊임없는 귀신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귀신은 아주 집요하게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험이 있었지만 항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아담이 실패하였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굶주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으니 그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볼 때 환경적으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와서 온갖 유혹을 통하여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고 말씀으로 환난을 견디었습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력한 힘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전신 갑옷, 전신 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8절을 꼭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가 귀신을 이기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교회의 선진들도 다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시험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혹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의 별이 된 것은 그들이 그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만이 이 악한 세대, 귀신의 노예로 사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혹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내 영혼을 지키고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이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국교회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교회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희망으로 알고 천막만 쳐도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의 교회 개척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산에다가 들에다가 그들의 말로 의하면 천막만 쳐놓으면 사람들이 미어터져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회는 막 커졌습니다. 밥의 탑을 쌓듯이 교회는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지성인들은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흥분케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각 대학마다 각 선교단체들이 막 붐을 일으켰습니다. 지성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는 상관없이 지성인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VF 같은 지성인을 위한 전도단체였습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도 지성사회도 복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건 교회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황혼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1세기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가들이 한갈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무너짐은 외부의 침략 이전에 내부의 이념 논쟁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이념으로 스스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고 있어요.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념이 들어오면 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념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이 됩니다. 분쟁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같이 아니하면 다 적이라는 생각은 이건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귀신의 노예들이 무섭게 교회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정보는 각종 거짓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대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어떠한 훈련을 받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더 깨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뜻하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읽기와 기억하기입니다. 어쩌면 말씀 암송도 될 수 있고 설교 묵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에서 이기고 시험 가운데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도 안 되고 성경책도 없어질 때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터넷 예배 지금 드린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절대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확신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성경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책이 없는 곳이 많아서 성경책 보내기 선교사업이 여전히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 성경책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데가 오픈도어 선교회예요.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성경책 보내는 사역이에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책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뜻하지 않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성경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소록도에 가면 옛날에 이제 이 한센시병 환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책이 없고 점점 눈이 감겨지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한 일은 성경책을 암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다 암송.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살아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손가락 손목이 다 없어져서 그 손목을 치면서 찬양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기와 장비와 정보가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와 말씀을 기억하기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암송하는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좀 시키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서 더더욱 긴장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렵고 힘든 악한 세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구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흘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